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중간 부분인데요.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땅이 그들을 삼키다, 땅이 그들을 삼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라와 고라의 또 자손들 레위인들과 루벤 지파가 협력해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오늘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또 은혜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통치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향로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 250명의 무리가 전부 고라와 다단의 충동에 의해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의 세력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전부 각자 향로를 하나씩 들고 불을 담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자인지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죠. 거기 보면 오늘 18절만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고라는 이러한 하나의 명령으로 다 모였을 때 역시 그 회중 앞에서 두 사람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려고 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회중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떠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온 회중은 내가 다 불사르든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이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22절은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래서 온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나오고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이 두목들이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줘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백성들 반대한 자들을 다 멸하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너는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빌지요. 한 사람이 범죄하는데 온 백성을 죽입니까? 참 놀라운 이 기도죠. 그래서 이 지도자라면은 이 모세와 아론처럼 물론 우리 주님과 같이 이 겸손과 온유와 또 중보함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서도 우리 여러분이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사람하고 서로 다투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면 그게 설령 맞는 말이라도 상처로 끝이 나고 또 서로 간에 오해와 분노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엎드릴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중보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면은 그 지도자들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 명은 용서치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와 말씀과 통치 방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러니까 가장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용서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 12정탐꾼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하는 말을 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악평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이 대표로 죽게 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은 40년간 다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시다가 다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지도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 어떠냐, 모세는 그들이 죽는 것도 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경고해줘요.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나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그래서 이 실제로는 이 고라와 나단과 또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도 이 모세는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로 눈물로 회개했다면은 기회가 있는데, 이들은 절대 돌이킬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27절에 보면 무리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그 무리들은 자기들도 뭐 어떻게 충동을 받아 그렇게 대적하는 무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는 두려워서 그 장막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킨대요. 그냥 생명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동했던 자들의 모든 가족과 또 거기 장막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장막과 함께 자기들이 쌓았던 그 부와 명예와 또 모든 소유가 함께 땅이 그들을 삼키고 수월에 빠진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한 것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론과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부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을 함부로 멸시하듯이 무시하듯이 말하고 가볍게 뒷담화를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님들이나 그 인간 자체를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욕하듯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가리킨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 세운 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물론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또 평가할 수 있지만은 이들은 그런 것과 달랐어요. 자기들이 그냥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4절 가보면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적했던 모든 그 주동자들, 그들의 가족과 폐물은 다 땅이 삼켜버렸고 나머지 250명이 함께 그들과 동조해서 했던 무리도 하나님이 그 불을, 향로를 들고 왔죠.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면서 다 불살라서 250명도 즉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를 내세우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도 이 질서에 따라서 직분과 또 조직과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놓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권위가 무시되는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말씀으로 권위를 가져야 되고, 또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지도자들, 리더들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과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게 도우시고 단순히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